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가장 큰 슬픔은 죽음,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 부활합니다.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인입니다. 매일 매주일마다 부활을 소망하며 기뻐하지만 특별히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는 더더욱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자신을 여러 차례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신의 백성들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시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심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볼품없는 막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 His glorious throne,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 모든 세상 나라 시민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악인은 영원한 벌에 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모든 세상 시민들을 다 불러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계산하신다.
정산하신다, 세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세물할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맡긴 이 종이 맡겨주신 주인에게 와가지고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이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5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받자마자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겨 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역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금 1달란트 굉장히 많은 금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땅에 묻어놓고 썩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세물할 때에 그냥 1달란트를 가져와가 하는 말이 주인이요 보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게 땅속에 숨겨두라고 내가 맡겼나? 이걸 가지고 너가 최대한 열심을 내어서 남겨야지. 나를 오해해가지고 1달란트를 가져왔느냐?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는 풍족하게 있는 종에게 주게 하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셈을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단위인지 모릅니다.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마치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을 맡기신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생명 아주 소중한 선물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선물인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하여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생명을 너가 어떻게 이렇게 키웠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참 잘했다, 충성되고 신실한 종아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더 지혜로워지고 건강하게 키도 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사랑스럽게 날마다 되어 변화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키우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 없이 각자의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키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건강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움을 받으면서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러 사람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40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시몬과 여선지 안나 등등입니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 다음에 이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들어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어렵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확실히 믿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부러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읽고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시몬과 안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중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지혜롭게 하나입니다. Your commands make me wiser than my enemies. wiser, 더 지혜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허락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있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부모님이 지혜롭게 잘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대답한 대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설령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그렇게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에게 주셨던 복처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교회의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교회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왔는데 어디로 찾아왔는가 하면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시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섬겼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하기 이를 데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 처음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과 일가 친지들과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와서 부모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실 때도 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여기고 성전에 부모님과 일가 친지들과 함께 왔는데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늘 성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온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소고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라는 그런 그 철두철미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그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구약의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생명을 구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사랑하고 경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7교회를 나타내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성천하신 예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힘을 얻어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키우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누구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처음에는 한두 번 가까이 해주셨다가도 나중에는 다 멀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어떤 글을 보니까 이래 놨어요. Never let anyone dim your shine. 결단코 never 절대 let anyone 어떤 사람이 dim your shine 여러분의 빛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해라. 짜증내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의 빛이 사라지고 슬슬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ever let anyone dim your shine.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배가가 되는 것을 누구든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기쁨, 기도와 감사는 마치 실과 바늘 같은 것입니다. 항상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모국의 한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행복한 아이 만드는 5가지 비법.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행복의 뿌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알아야 할 5가지 비법을 김, 영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도움으로 소개한다. 그 5가지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아이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매일 꼭 깨안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항상 멀찍이 또 위험 있게 그리고 잘못을 자꾸 책망해가지고 그 잘못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옛날에는 또 그게 이제 좋았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래가 안 됩니다. 아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 꼭 안아주라.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경험을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은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경험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아기를 자주 꼭 안아주고 아기가 울면 빨리 반응을 보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그래서 부모가 이 우울증 같은 거 시달리게 되면 자녀들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아이가 키도 잘 안 자라고 소화도 못 시키고 막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로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세 번째, 슈퍼맘이 되려고 하지 마라. 슈퍼맘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위에 도움도 구해서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 부모가 서로 다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행복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지나친 간섭과 칭찬을 피한다. 네 번째입니다.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은 자존감이다. 칭찬은 자존감을 높인다.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경험하며 느낀 성취감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존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지나친 간섭과 칭찬은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랬어요. 매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버릇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매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버릇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자기 전이나 밥 먹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할 만한 일을 찾아서 부모에게 크게 말하게 하자. 이 과정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태도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아이에게 행복을 안겨준다.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긍정적이며 목표를 정한 일을 잘 해내고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랬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한 말이 성경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부모님께나 선생님께나 목사님께나 혹은 작은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어준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이를 일생 동안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버릇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불행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중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네. 어릴 때 감사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 인생은 저 불행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께 이 병원 주변 호숫가를 산책하는데 그 창문에 또는 나무에 가로등 기둥에 공원 철망 담장에 참 여러 색깔의 색칠한 하트 표시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하트 표시에 안에 땡큐 또는 You are angel 또는 You are a real hero 이런 글이 서지가 있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하트가 이런 글이 서지가 막 붙어 있습니다. 어떤 집 하다면은 돌멩이에다가 돌멩이 하나에는 I, 큰 돌멩이는 love, 하트, 그 다음에 you 뭐 이런 걸 써가지고 하단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병원 주변만 그랬는가 하면 병원 더 안쪽에 병원하고 좀 떨어진 곳에도 막 그런 것을 붙여놨어요. 그래요. 왜 이걸 붙여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퇴치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캠페인을 벌이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런 거 써가지고 자꾸 표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보는데 저 마음이 흐뭇하였는데, 그런데 가장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유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들을 쓰는 어린이들,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남에게 격려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아이는 이 집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생명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들을 맡긴 것입니다. 감사의 일을 쓰게 하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교회의 사람, 또 감사의 사람이 되게 키워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부모님들이 감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님들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이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생기면 자녀들이 설령 교회를 떠났다가도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중에 교회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는데 그 자녀들이 어찌 그 모습을 본받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부모님 감사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이 역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자녀들이 나중에 잘못되면 부모님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내밀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삶의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면 성경 말씀처럼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잘 살아가면 그 부모님은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자녀가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작은 일의 모든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그렇게 되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사람, 교회의 사람,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피는 중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야 되겠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 부모님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교회의 사람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참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